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이 뉴스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포근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 여러분들 미나리 영화 보셨죠? 영화 미나리에서 낯선 땅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도 사랑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삭막한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이 말은 이 사랑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물질과는 달리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온다. 이 명언의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그 떠나심을 앞두고 주신 새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잠시 후면 떠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뭐라 그러죠?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또 다른 이의 사랑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어서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받아서도 안 되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좀 깊이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과 또 그 배경의 의미에 대한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간 후에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새 계명이란 이 말은 바로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그런 계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바로 사랑의 계명이 또 먼저 말씀이 되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계명은 무엇이 새로웠을까요? 새 계명이라 그랬는데 뭐가 새로워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이 기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 사랑이 제자의 표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이렇게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정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지위나 계급이나 인종을 초월한 이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감과 만족도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인간 관계의 질과 더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무려 80년간 지속된 그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 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 관계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강조하신 이 사랑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하는 그런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은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포용적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리, 그리고 죄지은 죄인, 그리고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이방 사람들을 거의 사람 취급 안 했죠. 이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 사회적인 이 경계와 이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말로 하는데,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나 우정을 넘어선 의지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상대방의 장점이나 무슨 매력에 끌려서 생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적극적인 행동으로서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현대 이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뇌의 보상센터를 활성화시켜 행복감을 증가시킨다.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되다. 바로 이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연구 결과 아닙니까?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병은 어디에서부터 생긴다 그러던가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안 편하고 불편하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이게 막 질병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을 보게 되면 어둡고 밝고 막 행복해 보이는 이런 얼굴빛이 아니라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는 근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생기게 되고, 들음은 어디서부터요?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고, 그죠? 그 다음에 들은 것은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실패하는 인생들은 큰 걸 항상 목적으로 두는 거, 큰 거.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거,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이것에 내가 그냥 신경을 쓰고 내가 거기에 올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능력은 안 되는데 큰 거 하다 보면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신실한, 성실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 저거 정말 정성껏 잘 해놓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들은 아주 미미한 것, 작은 것까지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그 작은 것도 책임성 있게 잘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가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 큰 일보다는 일상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누구든지 너희에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러면 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당신이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거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 존중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눈을 마주쳐서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눈을 마주치기 싫어, 얼굴 보기가 싫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지만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거짓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직원들의 그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훨씬 높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존중과 인정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욕구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와 화해를 통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중요한 건 사랑의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분노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럽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치유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딱 들어오면 벌써 피하고 싶고 벌써 마음이 안 편해지잖아요.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사랑 역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은 단순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라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제자의 표식인 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에 관해서 물으셨을 때 한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들려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상처를 입게 되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신의 그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고 돌봐줄 것을 부탁을 하고 그들은 비용까지 다 지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란 사회적 경계, 민족적인 편견, 그리고 종교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이웃에게는 쉽게 사랑을 베풀면서도 다른 이웃,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정치적인 견해, 내 주장과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배타적이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부활절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은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좌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또 재정비가 되고 또 제자됨의 그 표절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접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보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적재적소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소성하고 내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편협한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가르침의 그 가치관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세 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제자됨을 정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